찬송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대 삼으라 반랑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돌려하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4절 부릅니다. 우리 갈 길 다가오니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돌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92장 부르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고 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악을 행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던 저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일절 변절치 아니하고 믿음의 성결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며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산 역사, 거룩한 순결한 결실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이 드리고자 함이라. 향령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으로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스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팔 제한입니다. 8장과 9장에 걸쳐갖고 나팔 제한이 기록됩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 됩니다.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7번째 본연을 뜰 때 하늘이 약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 고요한 시간이 바로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베풀어지는 그 사이 시간입니다. 그 사이 시간이 고요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받은 천사가 7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다. 금향로를 든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8 천사가 되겠죠. 7 천사는 나팔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요. 7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7 나팔이 시작되어지는데 7번째 인이 띄어지고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사이 시간 바로 그때가 고요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한 성도들과 그리고 죄인의 그 더러움을 벗어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그 인간들에게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한 천사가 또 나오죠. 7 천사 외에 다른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금향로를 가졌어요. 근데 금향로의 내용을 보니까 그 금향로의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을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기도와 향을 분리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천사가 서 있는 제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불을 받아오잖아요. 빈양로에 불을 받아오죠. 그 불을 받는 제단이 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을 받는 제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 하나님 나라의 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다시는 이 잔과 떡을 나누는 빵과 잔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를 내가 다시 하지 않는다. 왜냐고 하면은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쭉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묘사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중보 사역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 제사가 드려지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문화적 묘사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있는 그러므로 이 다른 실제는 다른 아니죠. 다만 금향로에 수치를 받아갖고 나와요. 불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이 불의 그런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금제단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한 천사가 누구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하는 일을 보면 됩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향로에 들은 향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향연기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 주십시오. 호소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견딜 수 없는 억압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여 오시기를, 자기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온 땅에 이미 있는 환란입니다.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환란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바로 그 환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주도 되어지고 그리고 지상에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아주 극심한 핍박이 계속되는데 그 기간이 7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으로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것, 또 순주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은 복수라는 뜻이죠.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수를 요청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몰아넣은 저 그리스도들과 그의 그 수정 들고 있는 666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죽는데 이 일이 중단되게 해주십시오. 복수입니다. 그 신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요, 고난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4절에 보니까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중무적 역할을 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를 향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천사. 예수님을 마지막 한 천사로, 다른 한 천사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짧은 시간 아닙니까? 뭐 찬송 부르는 시간까지 합치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 집중이 안 되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거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러나 그 예배가 부정한 예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온전히 몰입한 100% 몰입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흩어진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예.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는데 왜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복 주실 줄 알고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심는다고 그랬죠. 심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앗을.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 와서 주워가는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말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니까 뭡니까? 전도고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 성대도 누리고 복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헌금을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면 그 꼴랑 11조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 때 아파트가 올라가면 1, 2억 올라갑니까? 그게 대해 11조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세요. 11조 하셔야 돼요. 그건 내 소득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띠먹어요. 왜 띠먹습니까? 액수가 많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고 말하지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그러면 11조만 해서 되겠어요? 집을 팔아야죠. 집 팔으면 최소한 30씩 돌아오는데 그 못할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면 등신이 있죠. 재수 좋으면 백치가 돌아오는데요. 그걸 왜 못합니까? 그게 아닌 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되고 순수한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11조 하는 분들은 11조 안 그만큼 돈을 덜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차익이 5억이 남았다 그러면 5천만 원 헌금하세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그거 왜 합니까? 5천만 원 나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5천만 원 덜 쓰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게 아깝거든요. 아까우니까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 둘입니까? 근데 하나님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와 부정함과 미숙함까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사소한 죄 또 좀 심각한 죄까지 짓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연기와 함께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와 함께 향연기가 올라갑니다. 향연기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여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주일이 되어지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하루예요.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향연기를 피워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피어오른 향연기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을 시원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자 앉는다는 그 의자의 개념을 뒀어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릇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죄인 아닙니까? 그 지성소는 문을 여는 순간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합당하지 못한 죄인 아닙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요. 그 대제사장의 죄 있는 모습을 가리는 게 뭡니까? 향연기입니다. 하나님 향연기에 약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구약에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구약은 신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향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병든 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병은 아니에요. 불치의 병자들요, 눈으로 봐가지고 심각한 병이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라고 생각되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다. 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대머리도 포함되었죠. 대머리도 유대인의 인간관에서는 장애인입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요.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문둥병자가 온병 환자, 유출병자들요. 겉으로 보기에 심각한 병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못 들어갑니다. 성전을 가로지르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쪽에 장비가 심어져 있고요. 물론 모든 성전에 팽돌아가며 심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울타리에 터치할 수 없어요. 터치할 수 없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비제라고 말했던 여종들. 여종만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 템플 폴리스 그랬어요. 성전 경비병입니다. 그들은 서워드를 가졌어요. 나이프가 아닙니다. 전쟁할 때 쓰는 군인들이 쓰는 서워드예요. 그들이 유대 군병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허용해 준 거죠. 여자는 성전에 터치해서 안 되는 여자가 들어올 때 커트하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성전에 터치해서 안 되는 남자가 올 때 커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병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병자들이 가지는 최고의 고민이 뭡니까?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공이 포도청이냐, 그 둘째 문제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전부 고치고 완전케 하셔갖고요, 성전에 다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던 안전뱅이도 일어서가지고 막 기뻐 뛰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배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머리 숙이는 기도에 바로 몰입됩니까? 30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에 몰입이 되는 겁니다. 막 눈 감자마자 기도에 몰입된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완전히 불의로운 거죠. 그럼 우리 지상에 있을 필요 없어요. 천국 좋다 꼭 갑니다. 잘 갈고 닦여진 보석은요, 금관이 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끝난 성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건 훈련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향로가 다 피워졌잖아요. 향로가 피워지고 나니까 거기에 성전에 있는 하늘 성전에 있는 금제단에서 불을 담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땅에다 쏟아버려요. 그러면서 나팔제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가는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주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네, 그런 나팔을 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리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부어지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서 끼어져 땅에 떨어집니다. 우박과 불이 피에서 끼어갖고요.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땅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나무 3분의 1이 타고 풀은 풀이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이죠. 모든 자연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계 3분의 1이 무너진 겁니다.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 3분의 1 다 죽어버려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살는 모든 피조물들, 거래에서부터 심해 이르기까지 말이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야 바다가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공중에 있는 우주에 있는 항성과 행성과 모든 별들의 3분의 1이 전부 다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인지한이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우주는요,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반듯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끝없이 길다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만을 가진 게 아니라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넓이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제한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우주는 어디 있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느 한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한정할 수가 없죠. 그럼 우주는 장소로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가 손끝에 지어진 우주가 천국이었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를 함께 저주하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주는 저주받아 소멸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속이에요. 이게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재앙이 일어나죠. 이게 인지한 때도 나타났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인데 큰 횃불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물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쑥이에요. 그런데 강물과 샘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물과 샘물. 강물과 샘물.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보면 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막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준비하는 물이 있고 하나는 솟구쳐 올라오는 물, 흘러가는 시냇물, 다함이 없는 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물물은요, 온갖 고생을 타해가지고 우물을 파고 우기 동안 불을 받는 그 우물입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과 고생과 수고스러운 삶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금 몇 개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게 1000여 명 되어지는 마을 사람들이 건기를 통과하는 6개월 동안 그 우물을 먹고 살아요. 보통 큰 우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자 우물을 건기에 혼자 우물을 열면 그 사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 명이 와야 됩니다. 물이 빨리 수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이거 고통과 수고, 그저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수고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솟구쳐 올라오는 샘물과 흘러가는 강물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정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천국에는요, 천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천국은요, 반드시 흐르는 아주 거세게 흘러가는 강물이 있고 솟구쳐 올라오는 샘물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이 어디에, 이 별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로 강물과 샘물 위에 덮쳐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쑥이에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근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계시록 1장 20절이요. 별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교회를 감당하고 목회하는 그 목회자를 말입니다. 일곱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쑥이에요. 쑥이 띄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해석해야 되는 강물과 샘물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물 3분의 1이 쑥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걸 먹는 자들 다 죽어요. 말씀에 심각한 타락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뭐 이단들이 그런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기장교회에서도 김보라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는데 여자 있잖아요. 동성애 말입니다. 이런 소수 그 성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성경을 다 붙여놨습니다. 처음에 일반 서점에서 깔렸다가 막 항의를 하니까 이제는 그 기장석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터미널 앞에 있는 한식교회 가면 그거 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변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야 돼요. 설교자들에 의해갖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설계되지 않아요. 이미 쑥물을 먹는 거죠. 근데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물이 쓴 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 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독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초. 쓴 쑥 정도가 아니라 독초. 독초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말씀이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분별하며 분석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는지,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미친 것처럼 날뛰는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세상의 임금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고 이 시대 전체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죠. 시대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정치가 타락하면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못 살게 부르잖아요. 공산주의가 퇴조를 맞이하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죠. 뉴욕 시장으로 발탁되어진 만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코란 위에다 손 얹고 선서했어요. 세상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수술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찰에 들어가고요. 적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준비들이 갖추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성이 정직하고 밝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고 나면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돼요.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와 별 다름은 없는 삶을 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반바지 입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요. 기도 힘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응답받고 새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임하는 재앙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하려 무너지는 걸 봅니다. 이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뇌리 속에 기억되고 내 가슴을 쥐어뜯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분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과 열심과 과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상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성결과 순수함을 파송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미래의 복을 주시고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공산주의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역사와 민족 앞에 충성하는 그런 대통령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